무더운 여름인데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별 탈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 네. 이렇게 지난주에 바꿔서 못 오신 분 새로 배워서도 반갑습니다. 다음에 이런 인사 안 나오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 남자와 여자와 그런 사귐에도 마음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 여기 유치원 선생님도 계시는데 어린아이를 돌볼 때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이들이 잠 안 자고 떼쓰고 또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싫게 보이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모습도 이쁘게 보이는 것이죠. 몇 년을 5년, 10년을 결혼한 후에 아이가 없는 그런 부모가 아이를 낳았다고 보자고요. 그 아이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그저 그렇게 보일지라도 자기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구상에는 정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의 교회일까요?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아니면은 싸움이 있는 교회일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일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겠죠? 자,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고 질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교회도 크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교회가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을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면에 들어가면은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서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바로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자, 원인을 잠깐 보면은요, 권력 다툼일 거예요. 바로 권력, 명예, 아니면은 어떤 큰 교회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막 다른 길로 교회가 배가 바다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이 경제적인 걸 너무 풍요롭게 쌓다 보니까 성도들이 헛된 길로 정상적인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 가지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한 가지는 시기심이에요.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들. 그런데 나는 그 일을 시켜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았다라는 거.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았으면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해주며 협력을 해야 되는 게 성도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바로 내가 그 일을 못 맡았는데 저 사람이 그 일을 맡고 보니 일을 잘한다 하면 그때부터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가지고 시기심이 나와요. 이게 교회의 분열의 시초입니다. 자, 그러한 시기심이 있을 때 교회가 힘이 꼬이고 왠지 내 마음이 허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급기야 인자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아, 저 아무개 변사 아무개 장난 못 써 하면서 뒤에서 흉을 보기도 하고 335 짝을 지어가면서 내 파벌을 만드는 것, 암투가 존재해요. 거룩한 교회에서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분열이 당연히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바로 그 죄인들, 우리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내용으로 주어진 빌립보 교회, 대단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자, 그곳 성도들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복음 사역에 열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유로나 성령의 교제나 자비가 있는 교회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느 주변에 있는 교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섬기기에 열심히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빌립보 교회조차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바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경향이 또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정말 교통의 중심지죠. 해안가에 있어서 많은 민족들이 막 그곳에 와서 물건을 갖다가 가져오고 팔고, 그런 교역의 중심지, 인천항, 부산항, 부산항과 같이, 목포항 같이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바로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하다 보니까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바로 인간의 파벌이라는 건 상당히 무섭습니다.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내용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은요, 바로 유치원의 어린아이들도 이뻐 보이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울어도 이뻐 보이고 똥을 싸도 이뻐 보이고요. 아픈 아이가 똥을 싸면 얼마나 이쁩니까? 이제 나았다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 성도 중에 정말 전에는 그 정말 가시와도 같이 보기 싫고 미워 보이는 사람도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너무나도 이쁘고 소중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어떤 분열이나 갈등이나 대립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은 우선 앞에 부분을 1장 후반절에 보면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은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2장 5절에서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겸손과 믿음과 사랑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바로 2장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과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본이 되는 내용인 것이고요. 그 내용이 앞절 바로 4절까지 해서 너희 빌립보 교인들은 이렇게 본받아 생활하 라는 내용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4가지 조건문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있거든. 그 다음에 성도는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4가지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세상에도 그리스도 밖에도 이러한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요, 과학적이고요, 아니면 어떠한 권력이고 어떠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함정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내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절에서 드디어 빌립보 교회의 생활 태도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첫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이 그들의 기준이 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뜻을 합하여 라는 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표를 가지라. 네 번째,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 바로 서로 갈망하고 화합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이루라 라는 것. 이런 생활 태도를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요, 빌립보 교회가 영적 성장과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고요, 또 주변에 하나님 믿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항하며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3절에서 일치를 위한 바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허영심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다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입니다. 또 분파주의에서 비롯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이런 다툼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영심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속이 비었다, 허영심으로 가득 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속이 텅 비었는데 그 외모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마치 내가 부자, 내가 무슨 그 사각 모자를 쓴 박사학위를 받은 아무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속이 비었어요. 허영심이라는 게 바로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고자 하는 과대망상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허영이다, 이것은 바로 내용이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케노독시안, 이게 헬라어입니다. 이것을 케노스, 내용이 없다. 그 다음에 독사,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없는 영광이나 자랑을 바로 허영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이 신앙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오지부동하지 않습니다. 또 부자인 사람은요, 일부러 아름답게 안 꾸며도 자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아니면은요, 근육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몸에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요, 똑같이 운동을 해도 바로 근육 사이사이에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이 지치지 않고요, 쉬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육이 없는 사람, 운동 많이 하세요. 근육이 없는 사람은요, 열심히 운동을 똑같이 했는데도 금세 지쳐가지고 헐떡헐떡 하면서 물을 연거푸 들어 마시잖아요. 제가 자전거를 타니까 알잖아요. 처음에 자전거 탈 때 너무 힘들었어요. 자전거 보통 처음에는 40km 타다 요즘에는 기본으로 60km를 타는데, 먼저 자전거를 탄 선배들은 똑같이 같은 거리를 갔는데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데, 저는 근육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물을 마시고 마시고 싶은 것이죠. 예, 내 속이 허하기 때문에, 근육이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허영심과 같은 거예요. 내 속이 바로 꽉 들어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외모로 그걸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바로 다툼과 허영심을 버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그 교회는요, 분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겸손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 앞에서 타인을 자신보다 높게 여기는 겸손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2절과 3절과 4절의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 바울은 그들에게 바로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잘 교회 일치를 이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이 바로 4절에서 나타나는데, 각자 자기의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 내 내면이 풍성한 사람은요, 나만을 위해서 애쓰고 나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바로 나를 다시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자기 각자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처럼 바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다움이고 교회 일치의 비결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이제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했죠. 5절에 11절까지는 1절에 4절까지는 빌립보 교회의 행할 바를 이야기하고 5절부터는 그리스도를 통한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겸손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신학적으로는 비하라고 합니다. 나를 비하한다. 예? 비하.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라는 내용. 자, 본체,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에서 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체, 예? 성부, 성자, 성령 일체를 이야기해서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서 일체라 하는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야훼 하나님은요 복수로 쓰였어요. 그래서 일체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동등됨, 여기서 동등됨은 위격입니다. 삼위일체에서 위격을 이야기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단수로 쓰였습니다. 단수. 그래서 그 이하의 모든 창세기 1장 1절에 야훼 하나님은 복수를 쓰였고 그 이하에 나오는 성령이요 주님이요 이런 모든 내용은 단수로 쓰였어요. 그래서 위격을 쓰였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다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단수로 쓰인 그 위격의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무슨 분열이나 분리가 아니고요, 바로 구별을 해요. 구별. 아시겠죠? 이게 동떨어진 분리가 아닙니다. 구별을 해요. 성부와 성자, 성령을 구분하는 그런 차원으로 위격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하시니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바로 일하셔요. 성자의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을 하신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창조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성자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의 끝이 어딘가 모르겠어요. 땅의 경계, 땅의 내축이 어딘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욥기를 보면 참 재미있게 보는 이 과학적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그 기둥을 지금 잡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잡고 계실 수 있겠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 우주를 지탱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그리고 또 생명과 죽음의 특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성자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서 위격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높은 지위나 고상한 것을 고집할 수가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섬김의 모범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낮춘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바로 계획하시는 역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걸 계획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요, 실행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행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은요, 적용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뜻을 성자가 실행하며 참으로 그때 돕는 것, 그 뜻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겠죠? 이해하셨죠? 네. 자, 그 성자의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했죠. 겸손이요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추구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인류의 첫 번째 사람 미스터 아담. 아담이죠.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담은 어땠어요? 아담. 자, 아담과 하와, 우리는 이걸 대표적으로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네가 정녕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의 꼬임에 받아 그에 넘어갔죠. 그래서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질 거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기에 미스터 아담이 꼴까다 넘어갔죠. 그는 스스로 동등됨을 추구하다가 어땠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위치에서 그는요 추락해서 죽음과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동등됨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의 뻗을 그런 자리를 보고 뻗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동등됨을 취하면 안 되겠죠. 바로 마태복음 16장 24,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얻느냐.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의 일을 감당했죠. 실행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는 바로 나의 권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 이거예요. 그런 포기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포기하고 걸어갈 때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까지 낮아진다. 신이 인간 세상에 왔다라는 굉장히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서특필이 될 거고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그 앞에 가서 다 고개를 푹 숙이고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성육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금면류관을 쓰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섬기고 낮아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쾌쾌한 냄새가 나고 비좁고 그런 험악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고 하이라이트 있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바로 낮아짐의 극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낮은 자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그런 고통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고쳐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그들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바로 그 주위에 있던 당시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라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있을 때 가서 박수를 치고 무슨 먹을 걸 가져가고 생수를 가져가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상실한다 생각해서 병사들을 보내어서 예수를 체포하고 짓밟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 들어선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이론이나 어떠한 그런 사회적인 우리의 관념으로 이걸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종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둘러스, 바로 이 둘러스는요, 종, 노예,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존엄은 하나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평생을 일을 해야 되고요, 마치 물건처럼, 마치 집에 있는 그런 망아지나 그런 염소나 그런 양처럼 그냥 몇 푼 받고 한 1년 정도의 그런 품삯을 받고 서로 거래가 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종입니다. 그런 종은요, 다른 사람의 의지에 자기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들로서 경멸을 받고 거부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종의 자세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 종으로 산다는 것이 엄청난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바로 성도들이 모인 곳, 그곳에는 바로 종의 자세가 빠졌을 때는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환행과 여러 가지가 즉세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시기심 때문에 그런 종의 자세를 버린다고, 또 나의 그런 이로움을 위해서 할 때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힘드네, 너무 잘난 척하기 때문에 그 집사 받아주기 어렵네, 급기야는 파벌이 조성됐다고 그랬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짝을 지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교회도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처음부터 큰 무슨 신학적인 그런 차이를 가지고 분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 관계 속에서 그 종의 자세를 상실하고 나니까 그곳에 위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성도들, 내가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는데 왜 이런 혼란이, 이런 역경이 내한테 다가오는가 라고 생각도 하지만, 참고 그러한 여러 가지 위기가, 그 종의 자세가 상실되면은 곳곳에서 발생이 됩니다. 곳곳에서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저러한 성도들을 참으로 바라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이 지긋하게 50년, 60년 바로 직분을 맡은 권사님, 장로님들은요, 그 상황을 다 이기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젊었을 때 저랬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간을 산에다가 깨끗이 씻어서 산에다 나무에다가 다 걸쳐놓고 온 토끼처럼 이제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요, 그래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 내가 이해해 하면서 그 성도들 다 따돌리는 것, 이게 바로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성도들의 역할인 것이에요. 권사님들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다고 했더니
권사님인 우리 큰 처형이 크게 난리를 치르고 있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자리는 죽음으로 가는 자리인데 그 길을 가려 하냐라고 지금 극구 말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가 우리 처형 말을 들었으면은 지금 얼마나 생활이 편하겠어요. 예,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바로 제 마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처형의 그런 강구도 저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처형.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이렇게 죽음의 길인 줄은 몰랐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요, 바로 종의 자세, 종의 자세로 간다는 것이 바로 죽음으로 간다는 거, 이제야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먼저 종의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썩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만 있다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한답니까? 자, 세 번째, 십자가 다음은 천국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바로 저 산 너머에 천국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척하면 이 세상에서 함께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드는 자들만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요, 강도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한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속이 수없이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 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바로 거린도 있습니다. 도둑놈도 있습니다. 사기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학 교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회사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품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천장에 뭐가 휘휘 돌아가요? 에어컨이 돌아가잖아요. 우리 지금 땀 흘려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이 에어컨이 돌아가기까지는 옥상에서 실외기에서 열심히 지금 모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그 실외기가요, 땀을 어떻게 뻘뻘 흘리면서 우리 시원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실외기가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여기에서 찬바람을 내어주고 있잖아요. 바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요, 내가 끙끙거리면서 이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드려질 때 누군가가 바로 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 뒤에 하늘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은 바로
바로 영광의 영광입니다. No cross, no crown.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하는 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바로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으니 이게 바로 승귀. 아까는 귀하였죠. 십자가에서 하늘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누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귀하. 이제는 승귀. 다시 하늘로 귀하게 올라간다. 바로 승귀.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바로 고통 후에 이제 영광이 주어지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며 죽기까지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으로 보답하는 것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한빛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경선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신앙의 근육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근육이 길러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